민수기 그 16장에 보면 율법에 지시하지 않는 다른 죽음이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율법에서 뭐 안식일을 어기면 죽이라든지 이런 게 율법에서 지시한 죽음이 있는 반면에 이 16장에 보면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로 이 죽음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 죽음, 이 16장에 있는 죽음은, 이 고라 자손들의 죽음은 이건 아주 원천적인 죽음인데, 왜냐하면 율법을 제시하는 그 집단, 중앙 집단에서 그 내부에서 죽음이 일어났다 말이에요. 일종의 그 권력 다툼 또는 반란 이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중심지에서 이러한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 그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과 달라요. 그것은 뭘 보냐 하면 가장 궁극적인 죽음에 가장 가까이 성질을 보여주는 특별한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죽음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는 무슨 실패와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아이고 망했구나. 이제 끝났어 이스라엘 끝났어 이렇게 되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점점 더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과 하나님의 본 뜻을 더 정확하게 까발려주는 계기로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예. 가장 중앙지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 지점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나고 그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본 뜻이 또 심화되면서 들추어지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 콘크리트 검사할 때 파괴 검사하는 거 있고 이렇게 정말 겉어서 보는데 그 쪼개서 보게 되면 그 원인이 밝혀지는 것처럼 그 원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원인, 특히 근본적인 문제는 이 민수기 끝나고 레위 끝나도 어떤 교회를 다녀도 가장 근본적인 뭐냐 하면은 어떻게 동물이 하나 죽는다고 해서 우리 죄가 사해지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믿어라 이래갖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린 양 잡으니까 장자가 살았다. 어떻게? 그 메커니즘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되는가? 아무도 몰라요. 주술인가? 미신인가? 지금도 아프리카 가면 어린 양 잡아서 뭐 죄 용서 병 고친다고 난리인데 그하고 동질인가? 자연적인 일반적인 그 종교의 형태가 나중에 유신교로 역사화되어서 종교화되어서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이데올로기가 되었고 그것이 다 그 유럽에 전달되어서 유럽 정신 사고방식을 그냥 장악한 그러한 그 종교적인 사상 체계에 변화하는 진화의 사물인가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 그 문제는 어떻게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이렇게 커버하는 내 착함으로 커버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인이 죽고 양이 죽음으로써 내 죄가 사해지는 그 원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예, 믿어라 그건 감사한데 그냥 믿기에는 뭔가 빠진 것 같아요. 누락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이 마지막 시간에 한 마지막에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시간에 다 해. 예.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마엘은 1이에요. 있으니까 한 존재가 있으니까 1인데 이삭은 없는 데서 나오니까 이삭은 0이 되는 겁니다. 0인데 태어나니까 1로 치고 태어났으니까 1로 치거든. 0은 없다고 1은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있는 것을 거부해 버렸어요. 하여튼 생겨먹은 것은 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에덴 동산 아래쪽이기 때문에 에덴 초방된 쪽이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곧 뭐가 있다 하면 이거는 저주가 있고 이건 죽어 마땅하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새로 만들기 위해서 이삭을 줬어요. 그럼 이삭은 없는 데서 생겼습니다. 없는 데서 생겼는데 이 없는 데서 생긴 것은 어디로 가냐? 다시 제로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 아브라함의 원리입니다.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잡도록 해서 이게 재물화 되면서 제로로 돌아가야 돼요. 재물화 되면서 본인이 스스로 재물화 되면서 본인이 스스로 다시 원천지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보통 인간들은 뭐냐면 이스마엘은 원천지가 제후가 아니고 원천지가 그거예요. 이 지상에 저주받은 곳이기 때문에
이 제로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0에서 1이 되고 1을 다시 제로로 만드는 요 재물화 요것을 어떻게 하면 후대에 양성해요. 요것을 그대로 요 원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하는 겁니다. 이걸 전달하면서 이것이 1로 보이지만 사실은 제로거든요. 1로 보이지만 제로이기 때문에 이 전달을 할 때 자기 택한 백성 6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자손 또는 이삭의 자손들이 1이 있으면 1에 전부 다 요 재물화가 여기서 전부 다 투입돼서 1을 0으로 만들고 1을 0으로 만들고 1을 0으로 만드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면서 양 한 마리 있다. 한 마리의 양이 뭐냐면 이게 죽음으로 통해서 이것이 0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1을 주는 것은 이거는 0이 안 돼요. 왜? 죽어도 그 인간이니까.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세계, 하나님이 이 땅에 없는 세계, 에덴 동산 속의 세계, 생명이 나오고 있는 곳의 세계에서 준 약속이기 때문에 요 약속이 개입된 순간 이렇게 이를 통해서 제로가 될 수가 있어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약속에 의해서. 그냥 가겠습니다. 네, 이해 구하지 않습니다. 이를 하나님의 그냥 재물이 아니라 약속에 의한 재물. 그게 양 잡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양 잡는다고 아무튼 정해진 염소, 정해진 소를 잡아야 돼요. 그것도 그냥 잡으면 안 되고 약속된 절기 날에 잡아야 되고 안식일에 잡아야 되고 그것도 그 제사장 그 재상에 따라서 그 일반적인 죄에 대해서 전부 다 주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교재 한번 봅시다. 교재 3페이지에 그 밑에서 10번째 줄을 12번째 줄에 보면 얼룩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얼룩이란 우리 시야 속에 시야의 자명함을 저해하는 요소다. 시야의 자명함. 시야가 또렷하고 잘 보이네. 그런데 그걸 뭔가 방해하는 요소가 얼룩이죠. 우리가 흔히 쓰는 안경을 예를 들어 봅시다. 말끔하게 잘 닦은 안경을 쓸 경우에 우리의 시야가 맑고 투명해서 지금 안경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몰라요. 이 여부를 모른다고요. 여부가 없으니까 이거 부재한 것이고 제로가 되겠죠. 숫자로 사면 제로가 되죠. 그런데 말끔하게 안경해서 밖에 있는 현실과 이 현실이 동일한 현실로 보이는 게 앞에 제로니까 이 방해 저해 요소가 없으니까 세상 바깥에 있는 세상과 지금 내 눈에는 또 동일한 눈인데 여기에 작은 벌레가 한 마리 달라붙어 버리면 렌즈는 투명성을 상실하고 내가 안경을 썼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내가 세상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안경 쓰고 안경을 중간에 놓고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은 안경에 의해서 새롭게 정리된 세상이죠. 근데 그 안경에 벌레가 있어버리니까 비로소 그때 뭘 느끼느냐 하면 이 주체가 순수한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안경 쓰고 보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벌레가 있으니까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못 봐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러면 죄를 짓게 만들면 이 죄는 우리가 하는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새롭게 발생된 죄. 약속이 없었으면 죄도 아닌 건데 약속 때문에 발생된 죄를 보고 세상을 볼 때에 내가 현실을 잘못 봤구나 하는 겁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마치 내가 정당하고 나는 온전하고 나는 의롭고 거룩하고 성실하고 이런 나를 착하게 보는 입장에서 보던 세상이 난 세상의 전부라고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어진 그 안경을 쓰고 보니까 내가 곧 죄를 유발한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안경이 벌레라고 했지만 사실은 십자가 끼는 게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나이가 33살 사나이가 죽었을 때는 우리가 정당한 조치라고 냈던 것이 나중에 성령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보니까 죽어서는 안 되를 오히려 우리를 구세주를
심지어 구세주가 아니고 더 창조주를, 우리를 만든 여기 있게 한 창조주를 우리 손으로 죽인 셈이 되니까 그 세계가 뭐냐? 그 세계 앞에서 나는 죽음 마땅한, 재료가 되어 마땅한 바로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이 세상에서 주께서 양의 모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돼지 모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사람의 모습을 준다는 말은 인간의 본래의 목적이 하나님이 인간을 되게 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오직 주만 섬기는 그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겁니다. 인간이 신자라고 형상 지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쓸모짝 있어서 형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형상과 마주치면서 인간은 실패했죠.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 형상에 성공을 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주님의 형상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의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섬겨야 되는 입장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러한 주님과 그들의 말싸움이 사실은 우주가 계속 지속되는가 유지되는가 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바로 이를 영으로 만들어서 영의 세계가 되어서, 영의 세계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그냥 없는 세계지만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영의 세계는 이삭을 보낸 그 세계, 약속의 세계, 숨겨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은 감추어진 분이라고 이사야 45장 나오죠. 하나님은 숨겨진 그 세계를 이 땅에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흔적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제사 제도의 완성이 십자가고요. 이래서 영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 사함 하는 방법인데, 이걸 장치로 보여준 것이 뭐냐 하면 성소예요. 성막이고 성소인데, 처음에 여기 바깥에 나올 때는 이 봄, 여름, 가을 따르는 현실이에요. 이 세상 현실이. 이 세상 현실을 쭉 가다 마지막 이 커튼 친, 그리고 다음 마지막 방이 있는데, 그 방이 뭐냐? 테피스트리가 걸려 있어요. 이거 쓰려고 그렇게 찾았다. 테피스트리가 하는 거예요. 천사로 짜놓은 어떤 걸개가 하는 거예요. 걸개. 이 걸개라 하는 말을 다 잘 안 쓰는데, 지금 광주 지방에서는 민중화 있죠, 민중화. 그 민주화 운동할 때 쓰는 그 그림이 있어요. 예? 색깔도 없고, 그냥, 예. 우직스럽게, 선을 우직스럽게 해가지고, 예. 어디 망치 들고 있고, 한쪽 총 들고 있는 거 이기잖아요. 이게 지금 뭐냐, 그렇게 넘어갑시다. 여러분 안 다치고. 또는 기독교 가정에서 있는 두꺼운 천으로 저 밑에 있는 양탄자처럼 그게 걸러놓은 게 있어요. 최후의 만찬 같은 거. 최후의 만찬 그림. 그걸 테피스트리라고 해요. 테피스트리. 예. 테피스트리를 걸어놨어요. 그러면 가다가 테피스트리 그림이 뭐냐면 이 천사 그림이에요. 네가 현실 1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방식을 이 안에서, 이 성소 안에서 처리했다는 겁니다. 전환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테피스트리가 그게 막장이에요. 끝이에요. 끝이라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종말이라는 말은 시간의 한계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종말 다음에 또 시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멈춰 서야 될 그게 종말이에요. 시간이 있다는 것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일. 일에서 영으로 가버리면 이제 시간도 날아가버려요. 시간도 사라져요. 예.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종말. 그 종말은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사건의 마지막은 막장의 테피스트리의 반복이에요. 지금부터는 천사의 세계입니다. 예.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끝이. 이게 종말의 세계라니. 다시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민수기나 레위기의 출애굽기에서 양이 죽은 것이 어떻게 우리 죄가 용서가 되는 그 프로세스, 메커니즘, 과정이 뭡니까?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묻는다면 바로 없는 곳이 와서 희생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우리를 지어버리는 겁니다. 지어버리는 거예요. 1의 세계에서 0으로 세계로 바꾸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16장에서 이 고라 자손은
고레다스는 모세를 뭘 봤냐? 일로 본 거예요. 일로. 모세를 일로 본 거예요. 네가 있으니까. 모세를 일로 본 것은 본인이 평소에 독자적인 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일로 보니까 내가 나를 보는 것처럼 니도 내가 보는 것처럼 니도 마찬가지잖아 해서 일로 본 거예요. 그런데 고레다손이 모세에게 대드니까 누가 등장하면 모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모세 배후에 있던 영의 세계가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대변해서 나섭니다. 이제 1과 0에 마찰이 일어난 거예요. 1과 0의 마찰. 저는 이야기했지만 그 제사 제도의 그 방식을 내가 점심시간에 착각을 했는데 방식에 이게 있습니다. 화제는 불로 다 태우는 거고, 그 다음에 요제를 하는 것은 흔드는 거고요. 이거 제사장의 음식이고, 거제 올랐다가 내려놓는 거. 이거는 제사장의 소득 또는 음식이 해야 되고, 거제 있는 중간에 이게 전제가 있어요. 전제.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 보면 이걸 전제 또는 관제를 하는데, 내가 이제 죽을 달 돼가지고 있는데 그 관제라는 제물에 뭘 보느냐 하면 이걸 포도주를 부어요. 포도주를 하는 약속의 땅에 가야 얻을 수 있는 사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된다는 이것은 나실인이 완성되게 될 때 이제 본격적으로 포도주를 먹을 수 있거든요. 하늘나라가 오게 되면 포도의 사물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결실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치사하게 포도나무를 더 이상 먹지 말았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 세울 때 살과 그 포도주를 먹을 때 그 이야기 했다 이 말이죠. 이 포도주를 벗는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는 새로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오는 결실물을 이제는 완료의 입장에서 완료된 세계 속에서 내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 드디어 관제가 되어서 포도주를 나의 범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덮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이 관제입니다. 농취할 때 소정해 주세요. 이러한 방식과 더불어 거래하는 형식에 대해서는 바로 번제, 다 태우는 거, 소제, 그 식물성으로 다 갈아엎는 거, 그 다음에 속죄제, 하나님께 죄 지은 거 제사, 속건제, 이웃에게 죄 지은 거 제사,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화목제 되는 겁니다. 제사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율법이라는 것은 이것이 죄 사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렇다면 율법은 이게 왜 죄가 사해주는 방식이냐를 설명해서 죄가 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 맞추어서 죄가 여기에 율법에서 죄를 규정하게 됩니다. 몽땅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 않는 것이 죄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몸과 마음과 모든 걸 바쳐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죄를 모르는 것이 죄가 되고, 이웃에게 해롭게 하는 것이 죄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 죄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의 세계에서 이스마엘이 자기는 존재하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이거 어떤 대상이냐 하면 저주받을 대상이거든. 영의 세계에서, 천국의 세계에서, 지옥과 천국의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렇다면 이건희와 전두환이는 백날 대통령하고 뭐 수조리 재산을 가져도 영의 세계에서 내려온 약속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저주받아야 돼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삼성 그런 거 부러워하죠. 지금까지는 저주받아요. 나중에 또 죽기 전에서 목사를 불러달라 뭐 이리 나오고 이거 뭐 이리 그거는 내가 아사는 이럴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래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우리는 왜 자꾸 삼성그룹과 그런 거 대통령 권력을 보호하는가? 안경이 그냥 투명한 현실 그대로인 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십자가를 안 끼니까 그게 부러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 끼워버리면 아이고 뭐 세상에 재밌는 거 하나도 없고 십자가 눈에 들어보니까 아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뭐라 했습니까? 주여 빨리 죽여주시옵소서 합니까? 어서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하는 그것이다 이 말이죠. 이걸 그대로 추려서 해야 되는데 신랑 신부 소원이 뭐예요? 결혼식 태워보고 빨리 죽으면 돼.
이제 결혼식 분위기 다 깨게 만들 거야. 고라사서는 모세를 그냥 나와 동질한 일로 봤습니다. 이걸 가지고 정신분석에서는 사람은 타인을 볼 때 자기가 보는 방식으로 타인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인이 갖고 있는 욕망 가운데 내가 원하는 욕망을 그대로 욕망하게 되어 있어요. 타인이 없으면 욕망이 생기질 않아요. 뭐 갖고 있는데 괜히 찾아가는 게, 기타 잘 치네. 나도 기타 치고 잘 치고 싶다. 피아노 잘 치네. 나도 피아노 한번 쳐볼까.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꾸 그 남의 것을 봐요. 남의 것을 보는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는 지가 잘못된 안경 끼고 보기 때문에 그걸 락한건 상징이라고 보면 상징. 그 세계를 상징기라 봐요. 상징기를 봐가지고 어디로 가져오냐 하면은 나한테로 돌아오거든요. 그럼 나는 뭐냐? 나는 나와 같다고 보는 것을 그걸 보고 알았거든. 그걸 가지고 상상계라 합니다. 상상계는 동질성이고 상제계는 타인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언어의 세계죠. 그걸 상제계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은 백설공주 보면서 백설공주가 자기라고 착각하는 어릴 때 그 상상계. 그런 것이 바로 곧 주체고 나라고 여기면서 나도 백설공주 되고 싶어 하면서 백설공주를 되려면 누가 와야 돼? 자기한테 뽀뽀해 줄 수 있는 백마탄 왕자를 만나야 되잖아. 왕자 만나기 찾기 위해서 스펙 쌓는 그 세계. 그게 상징계가 되는 거예요. 너 곤치고 뭐지? 조당을 참 좋아해가지고 이걸 곤쳐야. 예, 곤쳐야 그런 백마탄 왕자를 만나는데 뭐 백마탄 왕자도 잘생겨야 되니까 왕자를 만나는 게 빨리 임세정제 해가지고 이정재가 이정재를 만나지.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왜? 그게 나라고 어릴 때부터 이미 확정했기 때문에. 어릴 때. 왜? 뭘 봤기 때문에. 동화를 본 게 이제 동화를 본 게 문제야. 동화를 본 게. 동화 보게 되면 착한 신데렐라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착한 자는 승리한다. 그걸 뒤엎은 것이 예수님이 아닙니까? 착한 자는 반드시 어떤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법의 성의 노래 그죠? 마법의 성. 개월 얻고 해서 어떤 고난을 얻고 결국 영웅은 고난 받고 공주를 구출해야 하잖아요. 그거 잘 되는 거. 그거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고 누구한테 묻는가? 주위에 어른한테 묻죠. 아버지한테 묻죠. 아버지한테 물으니까 네가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데 네가 이렇게 착하고 공부 잘해야 너는 네가 원하는 그런 동화 속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아버지가 알려준 그것을 상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죽을 때도 아버지한테 묻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살지 않고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 내 잘했지. 그게 바로 기껏 평생 동안 쌓아놓은 현실의 자기 본인의 현실 전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끼어들어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것. 독자적인 현실을 구축한 그게 바로 죄라는 것. 이게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게 죄냐? 그 죄자 하는 것을 최고의 권력단체, 율법의 최고의 권력단체에서 반란을 통해서 그 실상이 드러났어요. 고라사손이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요단강 건너올 때 니나 내나 똑같은 입장에서 왔기 때문에 니나 내나니까 나도 1이고 그 다음에 누구도 모세도 1이고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뭐냐 하면 이것이 현재 이스라엘이 1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 이거는 이걸 가지고 뭐냐 이게 다수성이에요. 다수성에 어떤 이념이 나오면 그게 신이 돼요. 그게 고라사손의 신이 개념하는 것은 다수의 인간을 지배하는 상상한 그런 초월적 개념으로서의 산정한 것이 신이 되는 겁니다. 그 신은 어디서 나오는가? 1에서 나온 거예요. 1의 연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은 무지무지하게 착하고, 왜? 지가 착하고 싶었어. 모든 어려운 사람에게 결국은 성부로 보상해주고, 왜? 내가 그러고 싶으니까.
그리고 모두 아름다움은 거기 다 있고, 진선미 아름다움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한계가 있어서 못하는 것을 그쪽에서는 다 갖고 있을 것이니까. 내가 부족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등장할 때는 네가 네 죽음을 놓쳤구나 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대변해서 나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를 이거 아주 조지는데 어떻게 조지느냐 하면 17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향로를 잡고 여호와 앞에 가져오라 했습니다. 이 향로의 향은 어디서 교통나느냐 하면은 죽음의 증거물이 향로에 잡혀요. 이게 원래 성수가 이래 됐는데 동쪽에 문이 있거든요. 에덴 동산을 향하여 동쪽에 문이 있는데 그 동쪽으로 오면 여기 재단인데 여기서 나오는 불, 그냥 불이 아니고 그냥 성냥이 아니고 재물을 태워왔던 홀라당 다 태워버리는. 다시 또 기억합시다. 재물을 다 태우는 이걸 무슨 제사를 하는? 번제지요. 번제 제사하는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번제한다 했어요? 네 여호와를 섬기되 몸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섬기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그 죄에 위반했을 때 번제를 해서 네가 요거 다 태우는 것이 요게 정답인데 그건 정답에 미치지 못했다. 번제를 정답으로 여기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항이 네 몸을 다하여 섬기라는 게 조항입니다. 그 정답은 뭐냐면 속죄죄가 정답.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전체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가지고 자기 전체를 다 드렸지요. 이 모든 5대 제사를 주의 몸에서 다 했잖아요. 그게 로마서에 나온단 말이죠. 로마서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이미 우리는 나를 일로 여기버리면 상대방을 영으로 보지 않고 내가 보는 식으로 보기 때문에 뭔가 율법이 등장하면 이걸 하나님이 주신 걸로 봐서 하나님이 일로 보는 거예요. 일과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면 그만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영이 되어버리면 영이 이 속에 얼룩을 남기죠. 열르고 나면 여기는 일이 깨져버려요. 깨지고 뭘로 바뀌느냐? 죄이 되는 겁니다. 그 율법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저주 받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3장에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되는 겁니다. 율법 외에 한 의. 그게 누구냐? 예수님의 모든 제사의 화목제물로 드려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제사 빼놓고 왜 화목제느냐? 화목제물은 앞에 있는 제사를 드릴 때 수시상 다 치러야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화목제물을 했다는 것은 테피스트리, 이게 모든 게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게 끝났다는 겁니다. 죄가 뭐냐, 죄 구원이 뭐냐 하는 그 모든 방법에 있어서 모든 건 다 이 일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종말에 더한 거예요. 종말은 막장입니다. 들어갈 곳이 없어요. 종말에다가 선을 이은 것은요, 그거는 영의 세계가 아니고 일의 세계예요. 그 대표적인 게 신천지예요. 신천지에 보면 아직도 종말 남아있다는 거예요. 종말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일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나란히 병행하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자체가 일의 세계, 영의 세계가 나란히 병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마엘 태어날 때 그때 누구 태어났습니까? 이삭이 태어났지요. 이삭과 이스마엘 둘 다 우리 보기에는 1과 1이에요. 이 맨 안경 보면 1과 1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취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저주받고 이삭은 천국 가고. 왜? 어디 감히 약속에 따라 나가지 않은 육에 속한 차원이 어디 영의 차원, 약속의 차원을 구박하느냐? 내어 쫓아라요. 우리가 매단경 간 것은 주님의 그러한 잔인한 것을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떼쫓아라 하면 주님은 뭐야? 내가 쫓아라 했어요. 어디 구원받지도 못한 인간이 구원받고 함께 복을 받으라고 내가 쫓아버려요. 그건 저주받아야 돼. 이거는 에서와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리브가가 아기를 못 낳는데 거기에 에서 야곱을 상대를 낳게 했어요. 그리고 에서는 처음부터 저주받게 되어 있고 야곱은 처음부터 사랑받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이 아직 어떤 행동을 개시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은데 아예 한쪽은 사랑받기로 작정했고 하나는
저주받기 작정했어요. 야곱은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자기가 영의 차원에 속한 것, 영적 차원에 속한 걸 알 때 비로소 내가 이걸 보여주기 위해 한 배속물이고 재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영의 차원이고요. 다른 모든 민족은 일의 차원이거든요. 일과 영의 전쟁을 붙으니까 이게 미래 전쟁이 되고 완료 전쟁이 되는 겁니다. 일에 속한 사람은 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목사님 뭘 하면 됩니까? 맨날 묻는 게 뭘 하면 됩니까?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쪽에 영의 차원은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종말에서 이미 영의 속에 속한 그 자체가 이미 구원이 되었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구원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정인으로서 살 뿐이에요. 잠시 숨 돌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향로를 들고 나오라 했습니다. 향로를 들고 나오니까 불을 담았어요. 그 불은 어떤 불이냐면 성냥개비나 그런 불이 아니고 제단을 활랑하게 태운 불이에요. 그러면 심판의 불이죠. 재물을 심판하니까. 심판의 불을 들고 이 심판의 불이 일의 세계와 이 심판하는 영의 세계가 네가 공존하는 그것을 보라 너희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할 일이 일의 세계를 죽이고 영의 세계로 바꾸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려면 이것은 폭이 있어야 되고 면적이 권력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냥 하나의 해안선이라니까. 해안선. 그냥 해안선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기 소유가 필요치 않아요. 근데 소유를 생각할 순간부터 이래 영이 일이 되면서 일이 폭을 넓혀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은 뭐냐? 내 세계를 얼마나 확장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그들은 그걸 뭐라 하냐?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 나만의 세계가 확장하는 거. 저 지금 이거 배 앞에 확장해가지고 문제예요. 빨리 딱 운동해가 이거 뱃살 줄여야 돼. 나의 세계가 확장이 되게 되면 그것을 유지, 보호 등 간수하기 위해서 모든 짓을 다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막이고 판막이고 해안선 되거든요. 거룩과 비거룩이 어떻게 그 기능을 하면 되는데 그 자체가 배가 채우고 돈이 모이고 권력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동네 유지돼요. 여러분 초원에 그 운동할 때 보세요. 앞에 옆에 신부 앉아 있고요. 그것도 개척교회 어쩌면 못해. 큰 교회 목사 앉아 있고 경찰서장 앉아 있고. 경찰서장 왜 앉아 있는 모르겠어. 앉아 있고 이쪽 앉아 있어요. 그리고 운동이 시작해요. 이게 우리의 권력의 한패라는 겁니다. 레이 지파는 레사장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일과 일의 다수성이 원하는 게 아니고 죽으면 영을 맞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너희들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하면 그냥 개인적 사적인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연현상과 더불어서 자연현상에 움직이는 자연현상을 현재 가동시키는 그 원천 에너지와 관련된 죽음, 그걸 보여주는 죽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현상을 위반하는 일이 벌어져요. 지팡이 가져오라 해서 지팡이 가져오니까 다른 지팡이는 다 그냥 지팡이인데 아론의 지팡이에 사기 나죠. 우리가 보는 자연세계가 물리학자나 생물학자 소에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자연세계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이 이미 민수기에 이미 실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31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말을 마친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시니 땅이 그 입을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 다스는 족간 모은 사람을 완전 생매장 해버렸어요. 조폭도 그런 조폭 없습니다. 돈 안 갚아. 예. 도대체 10년째 내가 10년째 올까 10년째. 10년째 내 돈 안 받으면 내가 갈까. 돈 갚으러 10년째 온 그 사람이 처음에는 이쪽 세계, 거기 조폭 세계에 거기 중간급 과장이죠.
중간급 가장 중간 계급으로서 돈 받기 위해서 그 가게 아줌마 있는 가게에 왔는데 나중에 심지어 정이 들어가지고 애들 뭐라 하지마 뭐 이런 식으로 정이 들어가지고 이게 하나의 막이 되고 말았어요. 막이. 예. 이제는 아줌마 괴롭히면 저희가 나가서 막아요. 땅이 이거는 조폭의 원조인가? 이 땅 가라고 생매장하는 거 삽 들고 주께서 땅이 갈라진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죄 용서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바다가 갈라지고 요동안 갈라지고 그런 게 기적이라고 아니고 네 죄가 사라지는 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네 죄가. 왜 자기 죄 용서는 기적으로 기뻐하지 않고 기도해가지고 병 낫고 뭐 돈 벌고 로또 낮은 상태고 왜 그걸 기적으로 보냐 말이죠. 왜 자꾸 1이 0이 되는 게 기적인데 왜 1이 커지는 걸 가지고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냐 이 말이죠. 이 교회 사회가 이 기독교가 예? 왜 예배당의 숫자가 많아도 헌금 많아지는 게 이게 왜 기적이냐 이 말이죠. 십자가 말에 숫자 이렇게 많아진 거 여러분들 크나큰 시험입니다. 우리 교회 그 이신지사의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예? 우리 교회에 새 신자가 들어오니까 목사님 복음 잘못 가르친 게 아닙니까? 이러다가 우리 코너 끝나는 게 아닙니까? 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없는데 왜 있느냐 이 말이죠. 있을 수 없는데 차라리 바다가 갈라져야 했어요. 바다가 갈라지는 게 있더라도 복음 듣는 사람은 없는 게 당연한데 이게 왜 있느냐 하는 거예요. 종말에는 그만큼 주님께 일이 급해져요. 급해지기 때문에 주께서 빨리 구원 영생으로 작정한다면 빨리 1회 차원에서 0회 차원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고라 자손이 죽고 난 뒤에 41절 정말 참 이 민수기에서 제일 귀한 본문 뽑아라면 나 이 41절을 아주 내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할 때예요. 아니 죽어야 살지. 이 바보 같은 이 백성들이 몰라. 우리가 살아있는 일을 어떻게 괜찮은 일로 바꿉니까? 그게 주님의 약속이 알거든요. 우리가 그냥 죽으면 안 되고 주의 약속에 준해서 죽는 죽음은 그게 축복입니다. 날마다 반복해서 죽이는 것이 종말의 그림이죠. 이 그림이니까. 근데 백성들은 뭐냐 하면 이유를 묻지 말고 왜 죽이느냐. 그러니까 왜 숫자 줄이느냐 이 말입니다. 왜 숫자. 그렇게 할 때에 영의 차원 하나님이 직접 등장했습니다. 하사한 말이 내가 용서해 주마 이게 아니고 뭐냐 하면 내가 호매를 걷어붙여요. 주님께서 내가 이제 오늘 하나 바로 다 죽인다. 다 죽인다 하니까 누가 말렸냐 하면 모세 알론이 말한다. 하나님 성질 죽이셔야 돼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다 죽습니다. 다 죽으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몸 끄집어낸다고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욕할 건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몇 명 죽었냐 하면은 그때 이 고라 자손 죽은 거 말고요. 여기 49절에 보면 14,700명이에요. 이 세월호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이 38절에 보면 그 생명을 스스로 해왔거든요. 그들이 향로를 여 앞에 들었으면 그 향로가 그러가 되었나니 향로를 쳐서 번제를 쌓는 편치를 만들라 이래 되었어요. 고라 자손이 범죄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에이구 쓸데없는 인간 잘 죽였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들었던 향로 있잖아요. 범죄한 향로를 그대로 가져와서 다음 차기에 하나님의 제사에 필요한 편철로 만들어버려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 1에서 0의 차원을 가면서 이 지상의 1에서 0의 차원을 남기면서 이 남기는 자리에 죄 지었던 흔적을 남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장차 직접 양에게 속아야 직접 이 죄를 겨냥하여 만들어진 죄를 겨냥하여 뛰어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리를 이 땅에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그런 자리를 죄 지은 자리를 골라서 그걸 기념으로 갖고 다닙니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 다음에 원망했을 때 했던 그 만나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해서 깨트려버린 언약이 깨뜨린 돌판 이것을 거기 간직해야 거기 재료로서 간직이 돼야 확실하게 인간은 주님의 속죄가 아니면 내가 아니면 내가 친히 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천국 못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멋들어진 아이디어입니다. 죄 지어라. 그리고 버리지 말자. 다 근사하는 거두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이 이러한 레이의 방법의 그 레이 족속이 사무엘 당시에 엘리 제사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개판대가 더 이상 그리고 레이 족속이 왜 유지할 수 없었다 하면은 이거 민수기도 그 뒤에 민수기 그 다음에 18장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11조를 내지를 않아요. 그때는 지금 마찬가지. 사람들이 11조를 내지를 않습니다. 11조 제대로 냈다는 그게 그런 역사적 현실이 없어요. 내라는 말이 있는데 여유도 있을 때 내요. 또 이런 것도 5개에서 이런 게 사기 당하고 난 뒤에 혹시 11조 내면 막 36개에 보상해 줄까 싶어서 내는 그러한 또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노름하듯이 또 내는 경우가 있지만 내 모든 것은 주의 것이지 내 거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낸다는 것은 거의 드문 일이거든요. 11조를 안 내니까 레이 자손은 누굴 원망하냐면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희야 안 낸다 이 식이에요. 자기는 땅이 있습니까? 뭐 가진 재산이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조건 하에 자기는 생존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하나님이 백성을 하나님 영혼을 안 믿게 된 거예요. 왜 안 믿느냐 하면은 자력으로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죠? 바보입니까? 공부가 제일 쉬워야 하고 있는 학생에게 과외를 붙여줄 수 있어요. 지가 과외 선생님보다 공부 더 잘하는데 필요 없지요. 자력으로 해서 이만큼 살만한데 왜 하나님 찾지요? 내 힘으로 일값을 하는데 일값을 하는데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뭐 더 축복해 줄 줄 알고 그러면 스스로 난 욕심이 너무 많아서 난 기도 안 합니다. 뭐 이런 그런 그 10장 말의 분위기가 비슷하잖아요. 아쉬워야 기도 안 하는데 뭐 걱정도 거심도 하지 마라 하는데 아쉬워 하는데 거심 걱정 안 하니까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너무나 만족하니까 범사에 감사하니까 사사기 때 백성도 그랬었어요. 지가 아는 교리 써먹다가 결국은 진짜 이 감사해도 감사가 안 되는 상황이 들어섰을 때는 그냥 살려주시라고 붙들었습니다. 다윗의 유다 지파가 되면서 레위 지파의 모든 것이 인수가 돼요. 요셉이 원래 목자가 누구한테 나와요? 요셉에게 난다고 창세기 49장에 나와있죠. 요셉 지파가 북쪽에서 갈라지고 난 뒤에 요셉 지파의 그 임무가 유다 지파로 인수인계가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에 7장에 보면 목자가 누구한테 나는가? 유다 지파에서 목자가 나와요. 그는 앞 뒤에 있는 그 대변자 지파가 앞에 있는 지파의 모든 역할을 혼자서 다 담당하는 겁니다. 그 담당하게 되면 그러면 그들이 구원을 해주는구나. 아니죠. 죄를 짓지요. 그 유대 지파에 나온 뿌리가 유대교가 되고 그 유대교가 누굴 죽입니까? 메시아를 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을 맡겼다는 것은 빨리 근원적인 죄에 접근하라고 일을 맡긴 거예요. 예. 그래서 이래서 너부터 빨리 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천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사도되게 하신 겁니다. 사도되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바리새인보다 나보다 더 뛰어난 바리새인은 없다고 그걸 아주 자랑스러워 했어요. 거기다가 더 충성을 한답시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누가? 사도라는 사람이
그랬던 그가 사도되고 난 뒤에는 내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거예요. 자기가 1인 줄 알았는데 주님 찾아가고 0이 됐잖아요. 0이 되었으면 이래서 0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십자가에 있었거든요. 그 십자가를 증거하면서 여러분들도 나처럼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는 것을 증거한 겁니다. 이래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향로를 편초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옛날에 이러한 죄를 지었단다. 그런데 봐라 아직도 이스라엘이 유지되잖아. 그러니까 그 죄마저 그 죄의 깊이마저 느끈하게 하나님께서 용서하게 하는 것이 영의 차원이란 말이에요. 원망해라. 원망하되 그 원망을 지울 생각하지 마라. 이것이 다윗 땅에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전 놀라운 다윗이 바세바와 그 간음하고 그리고 바세바의 남편을 미필적 고의에서 죽여버리죠.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온갖 해가지고 날짜 계산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죽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바세바를 자기의 본부인으로 삼은 거예요. 본부인. 다윗은 뭘 알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여자를 만난 것은 일의 차원에서 영의 차원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짜놓은 상황인 것을 감사히 받으면서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 여자하고 이렇게 이런 일을 했었는데 이거 아니었으면 나는 나도 내 안경에 있는 얼룩을 내 안경에 끼는 죄를 난 못 볼 뻔했습니다. 하루 난 살았어요. 라고 이스라엘에게 증거할 때 그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최고의 죄의 극단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최고의 죄를 보여줘요. 뭐냐? 십자가에서 저주받음으로써. 여러분 다 저주받아요! 이런 뜻이에요. 저주받아요! 그러면 던 사람이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 돼요. 왜? 이스라엘의 그 왕을 섬기니까. 나에게 저주를 가르치는 분을 나의 임금으로 섬기고, 내가 그분 앞에 복종함으로써, 그럼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 의인인 줄 착각했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게 교회고,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게 새로운 이스라엘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는 은혜만 나타나요. 다윗이 그렇게 함으로써 유다 지파가 날아가 버립니다. 왜? 다윗이 죄인이니까. 근데 유다 지파는 그림자였어요. 진짜 다윗의 자손은 영의 차원입니다. 유다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다윗의 전체를 밟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나로 인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는가? 메커니즘이 뭐냐? 예수님이 죽는 것은 바로 택한 백성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통과해야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스스로 죽으시고 스스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용서가 아니고 새 민족을 새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용서가 아니고 자동차 고장나면 수리하는 게 아니고 막 이참에 차 바꿔버려요. 투싼으로. 차 요만큼, 뭔가 이게, 차 그 시동이 어떡해지고 이러면, 혼질청 안 하고, 이참에 바꿔버리자. 차를 하나 바꿔버렸어요. 바꿔왔는데, 그럼 바꿨으면 전에 차는 버려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바꿔놓고 중요해요. 왜? 이런 고물차를 바꿔주셨다고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인된 모습으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의인됐다는 말은 예수 없었으면 우리는 뭐다? 죄인이었습니다를 해서 내 구원받다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 덕분입니다 라고 해서 받은 상급의 총괄 명령안을 이 상은 제가 받는 게 부합되지 않고 주님이 받아야 합니다.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던져버려요. 요한계시록 4장에.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주님은 우리 보고 죽으라고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근데 죽으면 그냥 죽으면 안 돼. 자살하면 안 돼. 뭐냐? 예수님이 위해서 죽어줘야 돼요. 그 죽어주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나를 죄인 되게 만드는 상황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고난이라고 해요. 고난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지. 풍부한 고난이 있어요. 갑자기 누가 유산해가 15만 평 유산한다든지, 갑자기 로또에 그냥 뭐 바람에 난리가 주워 보니까 로또라 누가 흘렸구나. 이건 뭐 간증하고 있지. 나중에 보니까 바람에 날려서 내 주머니에 들어온 로또가 1등 로또가 60억. 그럴 때 갑자기 우리는 야 이거 하나님께 복 받았구나 하는 순간 제 입을 치지요. 주여 시험에 빠졌나이다. 내 죄를 알리기 위해서 로또 1등 당첨하셨군요. 주여 내가 미국에 평소에 반복적으로 돈 좋아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성경에 돈 좋아하지 마라 한 말이 내 나무 여기는데 이게 바로 내 일이군요 라고 깨닫게 하는 상황,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상황. 바라기는 우리 십자가 말 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공부 못하는 것이 왜 시험 쳐가지고 1등 학기 성적 좋아지는 거. 예. 우리 처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결혼식 때 그 축가 불렀던 그 이름 뭐? 아 됐다가 해라. 얘 중요해. 복음을 위해서 중요해. 이름 걔가 뭐 선화 요즘 선화 중학교 예원중학교 2학년인데 내가 축가 3학년 불러줬어요. 벌벌 떨면서 뭐네 라라라라라 하고 불렀는데 하여튼 이거 뭐 가발선 노래 잘하는데요. 뭐를 어디 나서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예고 못 따라가다 이게 포기하자 뭐 이렇게 했는데 그날 이상하게 죄를 깨닫게 해서 풍부에 처해버렸어요. 공부 성적도 갑자기 등급이 올라갔고 노래를 너무 잘해버렸어요. 합격했어요. 서울예고에. 풍부에 서울예고 어느 정도 하는 이름은 모르죠. 어제 서울대 그냥 가는 곳이 풍부에 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핍박과 고난과 기근과 적신의 위험에 그런 빈곤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는데 빌립보서는 어디에 처하더라도 나는 이 모든 그 상황은 나를 죄인 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끄떡도 없어요. 나는 죄인 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교인 좀 왔다고 교인 관리한다고 의장 관리한다고 갑자기 뭐 이제 그걸 보고 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그런 식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한결같이 복음만을 외치는 거예요. 왜? 내가 좋아하니까 그 복음을 내가 고마우니까 그 복음을 안 전하면 내가 갑자기 의인된 것 같고 이미 아는 거 이야기 해버리면 나는 알고 모르겠죠 이렇게 되면 나는 아는 한에 갑질하게 되어버려요. 그런데 말씀을 보는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혀 이거는 주께서 하셔야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재주가 없음을 깨닫는 거. 그리고 이 말은 뭐냐 나는 그냥 이 자리에서 죽어도 뭐 상관없습니다. 죽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상황이 된 거예요. 모든 게. 아이고 미쳤어 왜 이래 갑자기 이야기하다 뭐 시간이 초과됐는데 이게 안 되는데 끝으로 이렇게 말합시다. 하여튼 그 이야기가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19장 이야기 19장 이야기인데 11조 안 냈다 이게 이야기예요. 11조 내려다 안 내요. 왜? 풍부하니까 잘 사니까. 그러니까 1의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십자가 말 사람들 잘 살고 풍부하고 애 잘 되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영의 차원에서는 그 속에서도 주께서 불쌍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땅 새로운 피조물만 안 들어가면 모험당하는 땅 백성들은 오해해서 그냥 이 몸 그대로 들어가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사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